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2022년이 기대와 열망으로 시작됐던 것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2주가 지났고요. 지나간 2주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염려와 근심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죠. 아침을 먹고 가야 할 것이냐, 머리는 감아야 할 것이냐, 이 옷을 입어야 할 것이냐, 머리에 고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에 와서는 차가 집에 2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이냐, 교회에 와서는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할까,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연속,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연속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사실 우리의 의식주와 같은 동일한 그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목숨을 목숨을 위하여 위하여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무엇을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몸을 몸을 위하여 위하여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 말라. 목숨이 목숨이 음식보다 의식보다 중하지 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몸이 몸이 의복보다 의복보다 중하지 중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좀 그렇다. 네가 염려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그래. 염려를 좀 내려놓을 순 없겠니? 염려를 좀 덜하며 살면 너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한 주간 동안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염려하지 말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염려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부터,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갈까부터,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할까부터,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까지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되지 않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의 일부터 자녀의 일부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일들, 사업장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염려의 연속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안전할까? 멀쩡히 살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같은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불안함이 급증을 합니다. 이 멀쩡하다가도 아무 일 없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주어진 상황, 주변의 상황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 주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슈퍼맨이라도 됩니까? 우리가 원더우먼이라도 됩니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염려할 수 있을 수 있지. 염려가 충분히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니까. 염려할 상황들은 항상 닥쳐오니까 그렇게 염려할 상황 빠질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속에서 파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 염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겨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살 것이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너희의 목숨이 아니냐.
입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너희의 몸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 요즘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먹고 살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만 봐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짜장면이 최고의 외식이었습니다. 1년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오로지 누군가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디라도 다녀오시면 유일하게 기다렸던 것이 바나나 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 먹었으면 원이 없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겨운데 그때는 진짜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고민인 거죠. 더 비싼 것을 먹기 위해 고민한 거죠. 어렸을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새 옷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설과 추석이었습니다. 설빔, 추석빔. 그래서 1년에 2번 명절 때 유일하게 옷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형님이 2분이나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설빔, 추석빔 제가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형님 거 깨끗한 거 물려 입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절대 물려받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죠. 형 거 물려 입을래? 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 얼마든지 물을 수 있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우리는 오해하기 쉽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목숨, 네 몸, 그거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봐. 네 목숨이 여기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것, 네 몸이 이렇게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것, 그거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모든 우리의 목숨과 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예를 드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신뢰를 잘 드셨어요. 최고의 교육자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이름도 없다. 저 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많아서 존재 가치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저 많은 새들 중에서 내가 허락치 않고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저 새들 스스로 씨앗을 심고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 함께 들이지도 않지만 그들은 잘 산다. 어떻게? 내가 기른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지금 그러면서 주님은 저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등산하다가 보면 들풀, 이름도 모를 들풀들 보시지 않습니까? 산을 가다 보면 너무 이뻐요. 참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피어있는 그런 화분, 그런 화초도 너무 이쁘지만 사실은 들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들풀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 들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생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지만 그 들풀을 그렇게 아름답게 누가 가꾸니?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솔로몬이 그 멋진 왕궁의 옷을 다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바로 이 꽃들이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풀을 봐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새와 들풀을 누가 기르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염려거리들이 우리 눈앞에 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노후가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같은 굉장히 심각한 염려와 근심거리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염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 네 몸과 네 목숨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간절히 심어지기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이 말씀은 힘과 능력을 주었고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저를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한순간에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과 끊임없는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힘든 분 계시다면 이 말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조혜련 씨가 꽤 오래전에 주님을 믿었어요. 조혜련 씨는 아직도 남녀 호랑개교의 얼굴이 나와요. 남녀 호랑개교를 치면 아직도 얼굴이 나와요. 이 조혜련 씨 어머님이 굉장히 열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녀 호랑개교라는 것은 사실은 명목상은 없습니다. 창가학회라고 불려져요. 일본의 불교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창가학회에서는 우리 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효 호랑개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나무효 호랑개교. 그래서 우리에겐 남녀 호랑개교라고 불려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굉장히 거기에 본인도 심취해 있어서 주변에 예수 믿는 동료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연예인들 중에 전도를 가장 전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혜련 씨라는 무서운 호랑이. 그래서 전도하러 누가 오면 꺼져라. 입 열지 마라.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박해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대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 가장 전도왕 잘 아시는 이성미 집사님이 친했고 같은 개그우먼 출신이고 그래서 전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반대하고 안 따라가다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연하였대요. 근데 남편이 자꾸 자기에게 반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존댓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럼 나도 조건이 있다.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 가면 내가 존댓말 해주겠다. 그 딜이 성사가 돼서 교회 딱 한 번이다. 종교는 자유니까 절대 나를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한 번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그냥 눈물샘이 터지고 눈물이 펑펑펑펑 울면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완전히 확 바뀐 거예요. 조혜련 씨가 굉장히 보기에도 열정적이잖아요. 요새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이 여자 저 풋사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뭘 하나 하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믿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막 들어오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 모태신앙 남편을 막 책망하게 되고
도대체 모태신앙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성경을 배우면서요 신학대학원까지 갔어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서 도서관에서 보는 걸로도 만족이 안 돼서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유튜브에 보면 조혜련 씨가 아들 우주를 앞에 놓고 성경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를 찍었어요. 아들만 놓고. 저도 34분인가 되는데 저도 봤는데 참 재밌어요. 확실히 말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게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꿰뚫는데, 아,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 각지로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복음 집회를 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우리가 TV에서 잘 못 봤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하다가 한 5년쯤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느라, 너무 열정적으로 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겨워서 5년 하고 탈진이 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심각하다고. 그때 이성미 집사님이 이 조혜련 씨에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혜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 누군가를 돕는 거 너무 좋아. 애써서 힘써서 여태까지 못했던 거 다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혜련아, 잊지 마. 하나님은 혜련이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은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하는 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네가 제일 중요해.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이제까지 사실은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다가 이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참된 힘을 얻고 다시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우리 아들, 우리 환희가 아빠 엄마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막 잠도 안 자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뛰고 막 열심히 돈을 모아서 통장을 딱 갖다 주면서 엄마 아버지 열심히 쓰세요 이러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애가 완전히 중병에 걸려서 죽을 듯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어떨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먹고 살고 네가 입에 풀칠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것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의 인생이야. 너의 삶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살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입에 풀칠하고, 가정이 어려움 없이 빚더미에 오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녀도 얼마든지 자기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좋은 조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좀 나를 봐라. 내가 기른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새도 먹이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긴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마다 성격 유형이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이 있는데도 쿨쿨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고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몸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걱정도 안 되니? 걱정돼. 너는 불안하지도 않아? 불안해. 그렇다고 잠을 안 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은 오는 거예요. 염려는 똑같이 하지만 반응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사람 살아온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응은 다를 수 있고 반응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기억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야. 어렸을 때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가정 환경의 탓이 아니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믿음의 문제야.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만 열면 근심, 입만 열면 걱정이에요. 아, 그럼 걱정 안 해? 당연히 걱정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하는데 여러분 저처럼 키가 작아서 키 좀 컸으면 저도 너무너무 많이 소원했거든요. 아무리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365일 여러분 안절부절 해보세요. 키가 1cm나 자라는지.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키는 그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키가 자라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 27절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하루라도 길어지겠느냐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명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 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길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마저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바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의 은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다가도요. 하루의 은혜를 딱 보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과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엄격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믿음을 강하게 붙잡는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놀라우신 분이에요. 엘리야 아시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싸움을 벌일 때 영적 싸움을 벌였던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나르신 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까마귀,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았는데 이 집을 찾았더니 너무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한 번 먹고 죽을 곡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식을 했더니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와 기름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씀의 초점은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집, 정말 가난하고 너무너무 궁핍한 집, 그 집에서조차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과정들을 보시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기근과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도 요셉의 꿈의 이야기, 꿈의 사람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잡으신 거지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높은 꿈을 원대한 꿈을 꾸어서 잘 참아서 요셉이 그렇게 훌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게 아니에요. 요셉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려고 요셉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려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완전히 행복한 일들만 넘쳐날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 이제 진짜 고민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정복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전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살아있는 간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 다음 달도 책임질 수 없고 내년 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반석을 치셔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길을 걸으나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그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 그런 내가 너희들의 사업장을 지키지 않겠냐.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상황이 암울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널 지키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가서부터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에이 틀렸어, 에이 못해, 이렇게 반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것이 와도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장애물 앞에 맞닥뜨려진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주저앉아서, 털포덕 주저앉아서 운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두 번째 다른 아이들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혜롭죠. 그러나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세 번째 아이들은 그 장애물을 밀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앞에 놓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에 털포덕 주저앉아서 운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 동안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큐티하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이겨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외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몰려와도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살리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하나님, 저 공중의 새도 들풀도 지키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수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믿음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 근심할 시간에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더 큰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에 속한 귀한 지체들,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몸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하나님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 그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염려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